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주 많고 또 반면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주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고통, 시련,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건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나 고난은 어쩌면 우리 피부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 그걸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그 고통의 의미, 고통의 이유, 또 고통이 결국 가져다주는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는가? 마치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세 인격으로 계시면서 one unity, 완전히 하나다.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고통도 몸으로 우리가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다 알기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신비가 아닌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몸소 고난을 체험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에 관해서. 고난에 관한 그럴듯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욥기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아주 생생한 간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와 닿고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가난을 말한다 해도, 가난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사랑에 관한 무슨 이론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작 사랑이 없고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면 그 말에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이지요. 그 서양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깊이를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본인이 눈물에
젖어 있는 그 빵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욥이라는 이 사람만큼 고난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욥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욥기 앞부분에 보면 우선 욥이 대단한 부자였답니다. 당시에 가축 10,000마리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었대요. 성경에 그 숫자까지 다 마리수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11,000마리입니다. 한 1,000여 마리만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부자일 텐데 10,000마리 이상의 가축을 가지고 있는 욥, 그리고 아들이 7, 딸이 3, 10 자녀를 두었습니다. 참 다복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10 자녀가 어느 날 맏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내구퉁이가 무너진 바람에 거기에 깔려서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구잡이로 욥의 목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거의 다 뺏어갔대요. 그리고 남은 가축들에 관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모든 종들을 다 살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고난, 전혀 인간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한 자녀, 두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평생 이제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야 되는데 10 자녀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게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을 성경이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욥이라는 이 사람이. 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래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에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동쪽 넓은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대적인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할 만한 이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자고로 부자가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고 소유가 많고 이러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 소유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이면서 진정으로 영성이 탁월한 사람, 부자이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에요. 근데 욥은 예외였대요. 욥은 대단한 부자였으면서 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욥은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런 사람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 고난에 관한 이 질문, 우리 대부분이 갖게 되는 이 질문 배후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고난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다. 주권적인 섭리예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욥에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종종 욥에게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욥처럼 우리가 그토록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고통,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나 시련,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축복은 고사하고 이런 감당 못할 고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참 웬만한 고통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또 저희가 참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과 같은 웬만하지 못한 고통들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식이 잃고 소유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온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제 욥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찬송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 죽으라, 자결하라, 이런 말을 가까운 그 부인이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심한 고난과 어려움,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마련이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던가? 우선 잠깐 눈을 돌려서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온갖 범죄는 자발적으로 다 저지르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신인 만몬신을 하나님처럼 알고 따르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내 노력의 대가가 축복은 고사하고 이런 고통,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참 기억에 떠오르기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TV를 통해서 그 세월호를 봤을 때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계속 들려 나왔고 우리도 희망을 가졌지요. 설마 하면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교회가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그 젊은 목숨들을 건질 줄로 생각을 했지요. 근데 결국 단 한 사람도 그 이후로 건지질 못했어요. 우리의 그토록 간절한 절박한 그 기도가 하나도 원한 대로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한 사람도 그 이후로 구조를 못하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드는 생각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일에 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믿어서 무엇 하겠는가? 이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가 맞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위급할 때 그분에게 손을 벌리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을 해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 이런 신이라면,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때 사용하지 않는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참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큰 주제 앞에 이런 형용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당한 고난, 불의한 고난, 불의한 이런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욕먹는 이런 고난,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고난은 정말 부당한 고난 아닌가. 욥이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랬다가 그 고통이 너무 길어지고 심해지니까, 욥도 인간입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내뱉는 첫 마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욥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욥기의 대부분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해요.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대부분 지면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내뱉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뱉는 말이 다 한결같아요. 모두가 다, 세 친구가 다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을 정죄를 합니다. 정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욥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냐?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큰 고통을 주겠는가? 너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고, 너는 네 기억 속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분명히 뭔가 큰 잘못,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거야. 그러므로 그것을 네가 기억해내고 빨리 자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그러니까 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누군가가 정말로 그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었다 하면 욥은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말 자체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케이스, 욥의 케이스에는 그 적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욥의 심정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너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위로한답시고 와 있는 이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정죄의 짐을 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감이 없어요. 정죄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에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아픔에 같이 인간으로서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뭘 따지기 전에 그토록 아파하고 있는, 완전히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사람, 자기들 사랑하는 친구일 텐데 그 친구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공감 없는 정죄만 한없이 계속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세요. 너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지만 너희가 적용을 잘못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노를 바라세요. 세 친구들이 다 틀렸대요. 욥으로 하여금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세 친구들의 용서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함부로 그 고난의 이유를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지 않은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이런 격이 되지 않겠는가. 이 세 친구들하고 아무리 변론을 해봐도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사람으로부터는 듣기가 어려워요. 종종 그렇습니다.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풀리지가 않아요.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정당함을 전능자 앞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큰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나중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41장이에요. 그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난 직후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욥과 대면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끝까지 욥이 자기가 처음에 애당초 원했던 그런 대답, 들으면 내가 이해가 가고 내 머리로 이해가 가서 속이 뻥 시원하게 뚫리는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를 못해요, 욥이.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 문제들이 완전히 다 풀려버립니다. 이게 욥기의 포인트예요. 욥은 애당초에 하나님 만나면 따져 물어보려고 했겠지요. 단단히 이제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질문 공세를 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은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신대.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욥아, 네가 대장부니까,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허리끈을 든든히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레와 번개의 길을 네가 아느냐? 네가 묘성을 묶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타조알이 어떻게 자라나는 걸 네가 아느냐? 말의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등등. 도무지 인간은 어떤 인간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쏟아 넣으세요. 이런 모든 질문들은 아주 길게 질문이 나옵니다. 오직 한 분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만 듣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요. 아,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를, 그리고 지금도 1.1획도 틀림없이 움직이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돼요. 이게 욥의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도 그 의미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그래도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입니까? 끝까지 좋은 일입니까? 그 좋은 일의 의미를 다 알지를 못해요. 내 눈에 좋을 뿐이죠. 나쁜 일이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처럼 보여도 이게 끝까지 고통이겠습니까? 고통과 이 문제의 전후좌우를 우리가 다 압니까?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저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단편적으로 알 뿐이죠. 그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편견이 많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 땅덩어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사실은 말이죠, 과학적인 팩트는 뭔가 하면 1초에 30k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켓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여요. 왜냐하면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씩 공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초에 30km를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현재 이게 시속으로 치면 10만 km예요. 그 무엇보다도 움직이는 어떤 물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그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 의식에 없어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직접 만나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1.1획도 오차 없이 움직여 가신대요. 우리의 고난이 아프지요, 어렵지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이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도 깨닫질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까막눈이에요.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이죠. 고난의 이유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보니까, 저분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내 눈에는 무질서이고 내 눈에는 혼란이고 내 눈에는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직접 만난 겁니다. 깊이 만난 겁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욥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다 의미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전능자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욥이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3절을 보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이런 말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나는 입을 열어서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지금부터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주장, 내가 했던 의문, 이 모든 걸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거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내 눈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나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고난 내가 당하고 고통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셈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이 2번에 걸쳐서 제위에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이 감당 못할 고통을 만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제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 말 저 말을 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제 위에 앉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를 언제까지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힘듭니다.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 고난의 이유,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욥을 보세요. 욥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를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움직여 가신 바로 그분,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일들, 축복과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헤아리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이분을 직접 깨닫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요. 지금도 우리 안에 너무 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욥처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참, 제가 목회자입니다마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보면 정말 뭐라고 입을 열어서 위로의 말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큰 고통을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이 저러다가 저 성도 반드시 시험에 들겠구나. 목회자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웬만하면 찾아가서 위로의 말도 건네고 싶고 성경 말씀으로도 또 권면을 하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을 없는 건 아니지만 정답을 갖고는 있지만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고통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웬만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 같으면 가까운 목장 식구들이나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 부탁도 하련만 정말 너무 큰 고통이라 입을 열기도 어렵고 누구하고 쉽게 나눌 수도 없는 이런 고통, 이건 어떤 말로도 어떤 사람의 말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이런 고통이 있죠.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욥뿐만 아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독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네 손으로 잡아서 내게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식을 잡으려고 칼까지 드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가 이성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왜 이런 대단한 고통과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순종했을까? 그럴 리는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가장 수석 총리였고 적국의 왕국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다니엘, 여전히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마치 사람들 보란 듯이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 굴속에 들어갈 판입니다. 누구보다 그 나라의 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죽을 판이에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근데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성적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다니엘이 발걸음을 옮겨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겠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더 화가 났죠. 노발대발하면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그냥 사람들이 태워져서 이게 죽어버리는 이런 뜨거운 풀무불 안에 세 친구가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고스란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죽음이라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겼더니 돌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속 시원히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믿음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럴 리는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욥기의 그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욥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무슨 잘못을, 죄를 지었는가, 이런 의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아까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과 나중에 완전히 달라요. 180도로 바꿔줬어요. 큰 변화가 욥에게 있었던 거지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욥이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 그분을 직접 만난 것이에요. 직접 만났습니다. 깊이 만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통 이전의 그 하나님과 고통 이후의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자기 영혼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거대한 존재를, 신중의 신이요 주중의 주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던 이 체험이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고통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속 시원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시편 73편의 저자입니다.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저렇게 고통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데 저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자기가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풀리지 않아서 매우 괴롭고 매우 답답했대요. 그런데 언제 풀렸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전에도 아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전에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소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 정도였는데 이제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내 온 영혼으로 전능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신 음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직접 깊이 나가셔서 그분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살아계신 전능자, 내가 말로만 듣고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내 영혼으로 온 인격으로 만나보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자 창조주,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당신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통 중에서 깊이 만나고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처럼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